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1일 속이는 루시퍼,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생각할 문제. 계시록 12장 4절은 사탄의 속이는 능력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대쟁투 핵심 원리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 사탄의 미혹으로 인하여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음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사탄은 어떻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미혹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방법은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거짓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그는 죄를 지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지만 그 결말은 죽음과 고통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었을까요? 사상의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결국 내어 쫓기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 물리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힘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상이 본질적인 문제들이었음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천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과연 어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천사장 루시퍼의 주장을 따를 것인가? 충성스러운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과는 달리 천사 중 3분의 1은 루시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천국을 잃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단은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대쟁투 핵심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려고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는 어떻게든 사람을 미혹하여 멸망에 빠뜨리도록 교묘하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일에 전력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참으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한 레위 자손들이 모세에게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지파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서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에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모분무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올바른 마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위를 드러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추론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셨습니다. 사람됨의 본질은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도덕적 선택을 하고 영원한 영적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과 구분됩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루시퍼의 반역과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은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여 멸망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참된 생명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바르게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을 잘 이용하여서 자유의 의지를 활용하여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뚜에는 일천억개의 뉴런이 있는데 그 뉴런이 어떻게 서로 대화하며 연결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뇌과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스위치를 켜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선택한 행동과 말을 시냅스가 뉴런과 연결한다. 그러한 삶이 반복되면 많은 뉴런이 형성되어 그 뉴런이 나를 명령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 행동 하나가 습관이 되어 나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잘 사용하면 약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다. 당신의 뉴런 뇌신경세포에는 어떤 말과 행동이 기억되어 있는가? 어떤 힘에 의하여 내가 달라지는가? 누구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주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놀라운 사랑이자 능력 향상이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하는 우리의 매일의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 선택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뇌에 영향을 미쳐서 기록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인격이요 우리의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 기록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분별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선택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기만으로 율법을 범하게 하려는 사탄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 오는 목적이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버리게 하거나 그 일부분을 버리게 함으로써 성취되든지 간에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똑같다. 율법의 한 조목을 범한 자는 온 율법에 대한 경멸을 나타낸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사단을 선택하든지 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마음의 경향 추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국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교묘한 그의 전략으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타락하여 멸망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죽음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실체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결코 유익되지 않은 거짓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능력만으로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올바르게 생각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선택하게 하셔서 항상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누가 나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선택하는가, 이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뇌 속에 아름다운 기록들을 남기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